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의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열심히 심령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이 지구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만나로 먹여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
하시니 세상에 자범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깨어있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독문 제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근심 쌓이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주주할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인화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치 않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우리의 삶토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엔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의 창고문을 여시사 이 자리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온 성도분들이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으로 인하여 세상 만민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빠지고 낙심하며 시험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누리는 모든 낙들과 수고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을 뽑아싸우니 당선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수긍하게 하시고 더 이상 편가르지 않고 화평의 나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꽉 막힌 공적인 모임과 예배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사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시간들로 되돌리셔서 멈춰있는 학교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사 학생들의 학업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없게 하셔서 평상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채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지난 3월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고 그 일을 크게 놀랍게 여겼는데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놀래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고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보다 죄되었던 인생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놀라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듣고 구원받는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배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반대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붙잡히게 되어진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들 이 일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싫어함은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라 몹시 싫어한 것을 말합니다. 적대적인 반감을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들은 이 사도들의 증거를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교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로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믿고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이나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부인했던 당시 신학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뿐 아니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리끼게 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사도들의 증거를 싫어했던 이유는 사도들의 설교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설교의 여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회개한 사람이 한 번에 3,000명이나 되었고, 이번에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입지가 약해지게 되자 이들에 대해서 증거를 싫어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이들을 붙잡아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무리들은 어떠한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 안에 있는 가장 큰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70명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6절에 소개되어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였고 가야바는 그 전에 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의 장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받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신문받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또 연상이 됩니까? 바로 공회 앞에서 신문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또 기도도 하였고 그들이 기사와 표적도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도 함께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에만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갔던 험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위협과 그런 핍박은 없을지라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제 사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잘것없는 이들이 그 일을 행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묻게 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도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본 기능을 회복하시고자 청결케 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물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며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가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들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여러분, 그 병자가 그 40년 동안 그 갇혀있던 그 삶에서 자유함과 회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고 다만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행하였느냐고 사도들을 신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요, 그 위협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친 이 일이 너에게 신문 받을 일들도 너희에게 지금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착하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의 진정한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그런 경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이 병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배척해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석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배척당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11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도주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뿐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구원의 계획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되었고 예언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은 천사를 통해 계시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진리의 기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예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1983년부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제서야 종교와의 하나됨을 이루었고, 이제서야 모든 종교가 함께하는, 이거는 종교적 화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광명한 천사가 가장 악랄한 사단의 속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중간지대도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교회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도, 결코 타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심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거침없는 말에 당시 공회원 회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도 유창하고 거침없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분명 사도들은 특별한 어떤 랍비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에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정말 우리가 위협 가운데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되어주자 다만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을 내놓게 되어지는데, 그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어요. 이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 일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완전히 덮을 수는 없고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훈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동일한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120문도가 자신들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난곡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이 진지하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떻게 할까라는 이 동일한 단어는 누구에게 쓰인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해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찔찔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할 때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돌이키고 우리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회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죠. 이때 이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투여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이 공회원들의 그 요구를 따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고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 얻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회원의 그 경고는요, 자신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또한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권세, 최고의 권세자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보다도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때뿐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고가 있었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다음 장에 살펴볼 5장에서도 그들은 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8절 말씀인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무사히 풀려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르지 않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5장 41절 4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과 우선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이었고 그것을 가장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서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말했어요? 순교자. 순교자와 어원이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그저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료했던 수많은 핍박과 능욕당함과 매맞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진리임을,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주 되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교황청의 위협과 그 처형 앞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권력보다 더 높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이미 예비된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를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분의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고백,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원칙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누구의 종이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그분의 종으로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좋은 것만을 그분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훔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 넓은 사랑 깨끗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의 그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그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만으로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주 크신 사랑 나 항상
말씀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때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예 말씀뿐이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지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요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을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 함께 모여 하나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또한 금식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일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에 지켜주시며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살림을 감당할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출하였습니다.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당리당락에 빠져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잘못된 사상으로 이 나라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종식대 결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 아니라 열방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지금 오후 찬양 예배에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참 점심 먹고 싶다고, 너무 그립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식당 봉사하는데 이제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길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속히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져 우리 사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교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신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교역자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 통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저 혼자 가든지 아니면 담당 교역자하고만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신방 요청하실 분들은 교역자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권사님 두 분 계시네요. 그 박채영 권사님, 엄순분 권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외출이 이렇게 자제하다 보면서 그 3월 한 달 동안 성경을 벌써 통독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조차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길. 네,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정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마스크 빼고 예배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스크 쓰니까요, 여담인데 이거는 이게 미모의 평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모두가 정말 이렇게 좀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거대한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과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